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건축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영국이라는 곳에 선교를 갔었기도 했고요. 또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늘 봤던 것이 정말 아름다운 건축물들 그리고 신기했던 건축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들을 보면서 와 정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마음에 좋았던 것은 그 교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라고 해서 이제 대성당들이 꽤 많습니다. 지역별로 다 대성당들이 있고 그 대성당들은 이제 성공회 소속으로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끌어 가는데요. 그런 건축물을 보면 솔직히 경건함까지 들 정도로 화려하고 또 웅장합니다. 제가 앞에 사진들 몇 개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대성당은 리버풀에 있는 이제 리버풀 이제 축구 좋아하는 이제 성도님이면 축구팀으로 유명하고 또 비틀즈 가수를 좋아하시면 비틀즈가 나왔던 도시가 이 영국 리버풀입니다. 어찌 보면 그냥 성당이다라고 생각이 들죠, 맞죠? 근데 저는 이 멀리서 이제 처음에 찍은 사진이거든요.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가까이 가면서 앞부분 이 부분이 저게 이제 입구가 아니에요. 저 밑에 보면 사람이 서 있는데요. 엄청 큽니다. 우리 교회 한 몇 배 높이일 거고요. 한 아파트 한 20층 가까이 되는 높이에 거의 그러면서 전 세계 5번째로 큰 대성당이더라고요. 전 사실 몰랐습니다. 이게 큰지. 이게 분명히 괜찮아 보여서 가까이 갔는데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계속 가까이 가면서 왜 이렇게 멀지다, 분명히 가까워 보였는데 왜 이렇게 멀지라고 생각이 들면서 걸어갔지만 결국은 엄청 큰 성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놀랬었고요. 안에 들어가서도 많은 걸 느끼게 됐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제 성공회는 좀 더 이제 우리가 알겠지만 성공회는 카톨릭의 예배 풍습은 가지고 있지만 개혁주의에 가까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우리가 더 가까운 약간 그 교리를 약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성공의 교회였고요. 또 프랑스에 제가 갈 일이 있어서 프랑스를 한번 들렸습니다. 이게 이제 르브르 박물관, 이게 이제 노트르담 이제 대성당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랑스 노트르담 대성당이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이 노트르담의 고추라는 소설 아시죠? 여기에 배경지이기도 하고요. 파리에서 가장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이제 대성당인데 제가 이게 2015년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때는 너무 잘 나왔죠. 근데 4년 뒤에 이제 제가 한국도 와서 뉴스를 보는데 이 불탔더라고요. 너무 전 세계 뉴스가 나왔죠. 브레이킹 뉴스라고 탁 틀면서 이제 저걸 못 꺼서, 왜냐하면 타는 것을 못 끄더라고요. 저게 너무 건축물이 오래됐고 잘 타는 재질도 있어서 한순간에 저기 다 타면서 거의 뒷부분 전소될 정도로 거의 15세기 때부터 지어진 이 건축이 완전 무너지는 모습을 전 세계가 동시에 생중계도 봤죠. 그 당시에 저도 이걸 보면서 앞에 봤던 사진 있잖아요.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뻤던, 지금은 이제 다시 고치고 있고 계속해서 다시 만들고 있긴 합니다. 뒷부분 다시 이제 공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건축을 보면서도 많은 마음이 들고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것처럼 한 건축을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고 다양한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한 번만 더 넘겨주시겠어요? 사진을. 이 가게는 영업을 하고 있을까요? 못하는 걸까요? 완전 무너진 건축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 돼 있죠. 분명히 건축에는 각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금 봤던 그처럼 그러한 용도를 못하는 건축이 또 있는 반면에 정말 우리 필요한 건축도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건축이 나옵니다. 이제 성을 짓는 것도 나오고 이제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전과 왕궁의 이제 건축에 대한 것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우리가 이제 많은 걸 보셨겠지만 그 출애굽 이후에 많은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성들을 이제 침략 들어가서 전쟁하고 그런 것도 보면서 그러한 이제 성들 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꿈꿨던 어쩌면 자기가 이루고 싶었던 성전과 왕국의 건축을 모두 마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오늘 말씀 이제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니. 아멘.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께서 이제 아버지인 다윗이 하지 못했던 끝까지 할 수 없었던 성전 건축을 완성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 이제 이름을 두고 또 영원히 그곳에 계시고 또 눈길과 마음을 거기에 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거기서만 이제 모든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매우 중요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로 그곳을 성전을 채우게 되고 특히 우상들을 거기서 채우고 결국은 이제 이방의 공격을 받아 성전이 무너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어떻게 됐죠? 거룩하지 못하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인간에게 다가오셨고 인간이 거기를 통해서 죄짓음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고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 땅에는 가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노예로 잡혀가게 되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보여주셨고 에스라 말씀을 보면 다시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보시면 3절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제 무너졌던 이러한 성전이 다시 기초가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기초는 이제 많은 것들이 변화되게 된다는 것을 뜻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로 잡혀가 있는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인도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기초에 놓음으로써 이제 다 건축이 시작되는을 의미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성전의 아름다움과 성전의 첫 모습을 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나이 많은 족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성통곡하죠. 그 화려했고 그 아름답던 그 성전이 지금은 아직 기초밖에 대한 그때와 비교가 많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정의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기쁨으로 환호하죠.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다시 돌아가게 되면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것을 기대하며 그곳에 나아가는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다시금의 올 승리, 다시금 가질 힘, 이것을 기대해서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성전에 하나 짓는 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걸 세워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있고, 또 이걸 무너지면서 다시 좀 재건축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수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죠. 하지만 이러한 이제 구약 시대 성전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들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완전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성전이 주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죠. 사실 제가 말하는 이 성전은 건축적으로 성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하는 바가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돼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얘기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어떠한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이 이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독생자가 아닌 성전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런 죄가 깨끗이 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면, 그리고 자기의 죄가 깨끗이 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도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9절 20절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19절 한번 보시겠어요? 19절. 네. 이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성전이 우리 몸이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라는 뜻이죠. 앞에서 봤듯이 구약 시대 때 건축으로서의 성전이 있었다면 예수님에 인해서 모든 죄가 깨끗이 되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늘 거룩하고 깨끗이 해야겠죠. 우리 가운데 죄가 없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은 순간부터 이 성전은 더러워지는 거죠. 성전은 더러워지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구약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 주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깨끗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많은 힘듦과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곳을 우리는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건축으로서의 성전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바로 주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의 의미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고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상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성전인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그리고 함께 모이면서 같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이 모였을 때, 주님의 성전인들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바로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이러한 모임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실 이것은 뭐 두세 명 모였으면 이것이 다 교회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정말 주님을 높이려고 하는 자들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가 지정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특정한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서 모임이 진행되었을 때 그제서야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돌아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된 것이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것이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선교지에 이제 개척 들어가고 선교사님이 세계에 나가서 선교를 하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보통 뭘 하죠? 교회를 짓죠. 네. 특히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제 선교를 나가서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교회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워낙 그 동남아는 환경적인 힘듦도 있죠. 덥고 비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교회였고, 그래서 첫 번째는 가정교회를 시작하는 모습도 계시지만 대체로 교회 건축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래서 예배당을 이제 짓게 되면서 함께 그곳에서 교회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이러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온전히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교회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인다면 더욱더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서 성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교회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교회란 것은 바로 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성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모임입니다. 이 교회가, 특히 우리 오천 제일교회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항상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러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한다면 교회에 분란도 없을 것이고요, 교회에 힘듦도 없을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면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끊임없이 말이죠.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실 매일 새벽 기도회 가운데서 말씀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또 금요일 날, 그리고 주일 날도 이렇게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뭐 이제 교육부서부터 시작하면 아침부터 교육부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예배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보시면 뭐 성령 이제 통독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청년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큐티 모임이 이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큐티 모임으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끊임없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 건 다음이 없어 보이지만 앞에 것은 말씀이라면 이번엔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요, 우리가 알겠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식을 갖춘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예배함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성전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예배가 일어나야 되지만, 하지만 두세 명 모인, 또 함께 모여있는 가운데 일어나는 예배의 시너지가 정말 크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예배하기 힘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셀 모임이 있죠. 셀 모임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교분을 모시면서 찬양하고 또 함께 공부하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의 예배 형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도 예배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사실 수많은 예배 중에 가장 힘들다는 예배가 가정 예배다 하더라고요. 네. 먼저 가족이 모이기가 힘들다. 맞죠?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앉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나름 아버지는 교회 안 다니셨으니까 배제한다 해도 형과 저를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가능했겠습니까? 사실 한 번도 못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이 없거나 제가 없거나 항상 집에서 한 명 없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형이 놀러 가서 집에 안 들어오거나 뭐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학원 가서 밤 12시에 집에 들어오고 막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면서 가정 예배가 진행되기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항상 얘기하셨거든요. 아, 가정 예배 하는 집이 좀 대단하다라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 못했다고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가능할 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정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말씀 찬양하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나누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난다면 정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정 가운데 교육도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냐면 성경 교육입니다. 뭐 국영수가 아니고요, 영어 교육이 아니고 성경 교육이 가장 귀한 교육입니다. 제가 경기도 있을 때 놀랐던 것이 성경 과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냐면 부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니면 그 교육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일주일에 두세 번 자기 집에 와서 우리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쳐달라. 성경 과외, 성경도 사교육이 있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한테, 왜냐면 부모님이 못 가르치기 때문에
그거를 목사님한테 대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녁에 책을 딱 들고 방문합니다. 띵동 하면서. 네, 그래서 뭔가 진짜 뭐 눈높이 수업도 이런 것도 아니고요. 거의 이런 느낌으로 교재를 들고 와서 함께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이, 제가 이제 그런 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그만큼 이러한 성경 공부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운데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는 아주 소중하다 생각하고요. 또 무엇보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간다면 그것만큼 또 좋은 건 없을까 생각됩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만나는 우리 오천 제일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늘 이야기하죠. 우리는 형제 자매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교회를 처음 온 청년이 매우 놀란다고 합니다. 형제님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인사하면 제가 형제인가요? 라고. 예. 왜냐하면 보통 형제라는 단어 자체가 요즘 시대에 어색한 단어죠. 네. 보통은 이제 이름 물어보고 뭐 목수님 하면서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따로 부르잖아요. 형제라고 안 부르잖아요. 자매라고 안 부르죠. 그래서 형제 자매가 보통 교회 다는 걸 사람들이 잘 압니다. 또 우리가 집에서도 우리 형이나 누나나 이제 뭐 가족들에게 형제님이라고 안 부르잖아요, 맞죠? 네. 그냥 형이나 형 누나 이렇게 부르지. 누님 자기 누나 보고 이제 누님이라고 부르지 자매님이라고 부르지 않잖아요, 맞죠? 네, 이런 것처럼 가족들도 서로 부르기 힘든 이러한 호칭들 있는데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에서는 그게 가능하죠. 그리고 형제와 자매라는 뜻은 서로가 가족이라는, 서로가 서로 형제고 자매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런 호칭들이 더 우리 교회에서는 더욱 쉽고 또 이제 편하게 사용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주님을 믿는다면 형제고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가족이 혈육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법적으로도 우리는 형제 자매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만큼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믿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보통 이제 자신의 마음을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기 힘들잖아요, 맞죠? 자신의 속마음 말하기 힘들고 자신의 기도 제목 힘든 것을 말하기 힘들거든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같은 형제나 자매나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그나마 자기의 마음을 토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다고 형제 자매라고 이제 더 너무 편하게 대하지는 마시고요. 네, 가족이라고 너무 편하게 하지 마시고, 원래 가족이라서 더 서로의 단점을 잘 보이긴 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저의 단점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죠. 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네, 지금 늘 멀리 되고 계시지만 제 상황이 어떤지는 잘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처럼 가족이면 안 봐도 다 안다 이런 것처럼 이러한 잘 아는, 네, 편한 관계가까지는 어찌 보면 될지 않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열고 우리의 기도 제목 서로가 나누고 함께 기도한다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같이 기도할 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기억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가족인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머무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또 무엇보다 주님을 높이는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가장 큰 게 있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의지하면서 우리의 수장은 주님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모임과 모든 교회의 우두머리는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는 늘 되새기며 나아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고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이 머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